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회가 어느새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접하신 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접받으시 정성 다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시되 평생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는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을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가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정말 살만 나네요. 저는 이번에 참 가장 좋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거 다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그냥 가장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첫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산 믿음을 가진 교회라야 한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함으로 성령의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점점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성품이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뭐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대요. 그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꽉 차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얼마나 다행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받으러 옮기라 해도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시작은 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 뱃속에 탁 태어날 때 진짜 겨자씨만한 그 생명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달 동안 자라나고 이래가지고 사람 모습을 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20년쯤 커야 이제 정말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처음엔 작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작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때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요. 네.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 6월절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가의 그 집에서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잠에서 깬 것처럼 그냥 그냥 천사에게 끌려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지금
100% 죽을 건데 절대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왔잖아요. 그 로데가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제가 미쳤네, 돌았네. 아니에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없어.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기도는 기도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세상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났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그냥 물을 그냥 막 두들겼죠 그냥. 그래가지고 열어줬더니 베드로가 온 거라. 베드로가 들어온 거야.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그래요. 여기 여러분이 다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똥 같은 믿음이지. 은 같은 믿음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기도로 끝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시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체험을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건 아주 100% 안 될 건데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나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다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멋지게 그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게 보여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돈 안 들어요.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100% 불가능해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아멘. 크게 생각을 하세요. 크게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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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 바치기도 하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사랑이 이제 커지는 거야. 믿음이 커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내 몸같이. 그러니까 요 둘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야. 믿음이 자라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사랑해라는 것에 대해서 쓸 게 없다고. 얼마나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 갈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다 이렇게 드러난대요. 뭘 보면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 못된 짓을 하느냐 그런 짓은 안 하느냐? 14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경을 막 가감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가서 그냥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을 하고 있어. 그거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 마귀의 자녀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왜 그대로 믿지 않느냐? 왜 목사님들도 왜 이걸 그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이런 걸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중국에도 가서 합의하시고 그냥 일본에도 가서 그냥 모스크바에 가서 하고 유럽에 가서도 하고 전 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왜? 이런 설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왜 안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만히 보세요. 마귀의 자녀들이 꽉꽉 찼어 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귀의 자녀가 많아. 그렇죠? 이 성경대로 보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의한 짓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노회나 총회 가보세요. 국회보다 더 싸워. 그런 데는 안 가봐요. 끔찍해 끔찍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설교 잘하면 뭐해요. 아무리 교회가 대교회 되면 뭐해요. 마귀의 자녀들. 저는 거짓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똘똘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라면 제일 나쁜 관계거든요. 이건 아주 그냥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 얻어요? 구원 얻을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 그 못된 인간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걸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주 사도 바울은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예? 그 아들 소리만 한다고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어 뜻은 하나님의 자손 후손이 되리니,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 보고 아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또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냥 이를 갈면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 악담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6절 7절 쭉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잘해준 사람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다 잘하잖아요. 우리가 무난하는 사람만 무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냐? 이게 세상 사람들도 끼리끼리는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그 개척을 했을 때 어디서 이렇게 몰려오는지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금방 500석짜리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재직도 이제 집사 했던 사람 무조건 그냥 집사로 임명하고 해서 재직을 구성하고 이제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놈들, 사기꾼들, 와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 보여서 여전도 회장을 시켜놨더니 40대 여잔데 신랑은 부산대 각 나온 20몇 세야. 웃기죠? 그 여전도 회장을 임명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제 갓 부산대학 나온 학생이야. 그런데 다른 게 여전도사 하다 왔대. 여전도사가 열애만 걸었나 봐.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하여튼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 내외는 그냥 교일이 적으니까 좀 열심히 있으면 금방 소문나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학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니까 금방 성도들이 야 큰일꾼이다 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 큰 걸 하나 샀더라고요. 오토바이. 그래야 골목도 막 다니니까. 아유 그 양반이 그동안에 어떻게 교인들 집을 다 알아놨어. 하루 사이에 집집마다 그냥 가서 오늘 서울에서 몇 천만 원이 내려오는데 1시간만 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집집마다 다 꿔가지고 그날 밤으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이거 하여튼 엉망이야. 이게 쓰레기 모아놓은 것 같아. 어떤 여자는 또 싸움을 잘하는데요. 와 아주 그냥 구청하고 싸움이 붙었어.
청와대에 그냥 낱낱이 그냥 구청에 잘못한 걸 보고해가지고 그냥 괴롭히는데 그 여자를 당해내질 못해가지고 구청장이 목사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여자하고는 어떻게 타협도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막 독종이야 독종.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독종이야 독종. 아이고 세상에. 지금은 아주 천사 같은 권사님 됐어요. 지금은 아주 천사같이 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괴롭혀. 그냥 우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식 남에 대한 비방을 다 해서 얘기해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우리 두 사람이 예 하고 들어줬어. 그랬더니 소문을 내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 이러고 자기가 얘기해주고 그거는 아주 그건 마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덮태기를 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은 아주 그게 아주 그냥 버릇이야 버릇. 그냥 그런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해요. 하고 끝을 내야지. 동조를 해주면 내가 그 사람 비방하는데 합류된 것 같아가지고 나도 자기처럼 그 사람을 말이죠.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버려가지고 그냥 함정에 빠뜨리는 너무너무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해마다 성전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설교하다가 몽둥이 들고 내려가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목사가 성질이 되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지팡이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때려. 이놈의 자식아 하고 그냥 집사들 막 때려.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러나는 마음,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분노 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 가지고 설교해보세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마귀가 이 부흥되는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그냥 목사를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그냥 미운 짓들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들을 아주 정직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부부 사이에도 세상에 원수 중에 원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아버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런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받고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변하는 거야. 변하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 보면 다 천사야 천사.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예쁘게 예수 믿고 아주 그냥 저는 설교하다가도 그냥 그런 분들 보면 가서 안아주고 싶어. 근데 미쳤다 그러고 난 정말 안아주고 싶어요. 가서 막 안아주고 싶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 용서 안 한대.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라. 회개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면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서 사과한다면 내 용서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못된 인간이 뭐 사과해요 안 하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죠. 왜? 자신을 위해서. 자신.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량리에 가면은 청량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옛날 박명수 목사님이라고 연세 많은 분이 계실 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저녁에 그 용서에 대한 그 설교, 특별히 요셉이 그 형님들 자기 팔아버리고 했어도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용서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설교를 내가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꼭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점심 대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여자가 이제 이 서비스만 하더라고요. 그냥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먹질 않고, 우리 먹기는 목사 둘이서만 먹고, 그분은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 날씬하고 몸이 아주 단단해.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 시집을 이제 갔는데 그냥 애가 그냥 툭하면 생기는 거야. 그냥 애 낳으면 또 생기고 그냥 또 생기고 계속 옛날에 그 사라지는 않을 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그냥 계속 낳는 거야. 애들. 그러니까 집안이 고아원같이 되는 거야. 젖먹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감이 바람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갔는데 전화도 안 가르쳐주고 집도 안 가르쳐주고 생활비도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야 나가 일해서 사는데 젖먹이도 있지 뭐 그냥 애들이 많으니까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애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래가지고 저절로 그 집안과 애들이 다 그냥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그 집사님은 남편 내가 복은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남편으로 평생 모시고 섬기다가 천국 가서 산다. 그렇게 이제 남편은 아예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영감이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그 젊은 여자가 내쫓아버린 거야. 늙은 영감 돌보기 싫으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야. 어느 날 문을 두들겨서 나갔더니 그 원수가 와 있대. 그래가지고 당신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왔느냐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쏙 들어오더래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 안방으로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을 그냥 퍼대고 나가라고. 왜 여기 들어왔냐 욕을 하니까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말대꾸 하면 더 욕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며느리는 글쎄 시아버지 없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나타난 거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차도 끓여오고 과일도 가져오니까 자기가 그랬대. 빨리 가져와.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내 쫓아야 된다. 망해가졌대 자기가.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나가고 이틀 지나 안 나가고 갈 때가 있어요. 강아지. 병들어 죽어가는 나비. 그런데 마침 그 주간에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도 가지, 낮에도 가지, 저녁에도 가지. 예수 믿는구나. 이래가지고 혹시 자기도 예수 믿으면 봐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마침 내가 용서에 대한 설교하는 그날 살살살살 따라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는 남편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인간도 아니고 그건 아예 죽어야 될 인간이고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남편 용서 안 하면 자기도 용서 못 받으니까. 용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짐 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한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용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감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에서 돌아와 가지고 오래간만에 영감 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욕을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먼저 용서를 빌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걸 내가 이제 다 용서를 한다고. 그러니까 영감이 감동을 받고 그냥 울면서 고맙다고 그냥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웬일이죠? 그렇게 자기가 남편한테도 용서를 빌고 자기를 이제 용서를 다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와,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는 그런 기쁨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을 못 들어요?
회개를 제대로 안 했어. 특별히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야. 그냥 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 말씀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를 용서하는 선포를 하셔야 돼.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내 평생을 망치게 한 그 인간은 나는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오늘 밤 진심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하고 선언해야 돼. 무조건 그 사람을 보든지 말든지 만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냥 주님도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면 오냐 할 정도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과정을 다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하면서 컸죠. 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모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주 나쁜 소문이 났대요. 어떤 소문이냐, 저 교회는 그 사모 때문에 부흥되기는 틀렸다. 저 교회는 안 될 거다. 누가 그냥 악담하듯이 그냥 소문이 그냥 퍼져버렸어. 그 소문이라면 돌고 돌아가지고 본인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빨리 죽는 게 이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된대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된대요. 아버지 나를 불러가 주세요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데 어디 죽나 안 죽지. 아무리 불러가다를 안 죽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좀 알아가지고 회개하고 죽어야지. 내가 회개도 안 하고 죽으면 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일러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누구한테 들었냐. 그 자꾸 캐물으니까 그 교회에 아주 못된 여자 집사가 자기가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사모님에게 덕태기를 씌워놓으니까 아주 사모님은 아주 못된 인간으로 그냥 소문이 나버린 거야. 와, 그러니 그냥 믿음이 없는 사모라면 가서 그냥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그냥 유도로 내팽개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못된 사모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그 집사 때문에 자기가 덮튀겨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번 울면서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은 그냥 지옥이지 지옥.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내가 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거는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의 네 마음과 같이 아주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용서를 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단다. 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건 주석에도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 순간에 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지 않고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구나. 그걸 알고 이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가졌는데도 교회 나와 있는 그 집사 보기만 해도 이 마주 볼까봐 그냥 숨고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쪽 보고 얘기하면 살살 가서 옷을 싹 만지고 돌아볼까봐 또 도망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냥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겨우고 그 집사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 탓하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그냥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 얘기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보복하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원수까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아주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말해요. 모든 사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살 수 있거든 모든 사람 그런 악질들하고도 화목하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교도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해교도들은요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모든 표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체를 보는 것 같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누가 기록한 것들은 그림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끝내주는 게 예수님 말씀. 네. 그걸 거꾸로 하면 이단이 될 거예요. 이단. 그 안식교 같은 그런 있잖아요. 안식교. 제7을 안식교.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구약의 안식일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온다고 발표해 오지도 않고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 그 속에 악령은 거짓말들이니까 거짓말. 헛소리 하면 헛소리 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인간과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화목하는 거. 또 하나는
내 신앙,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수해야죠. 그대로 믿어야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원수 갚느라고 고생하지 말래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용서하고 누구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먹을 것을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원수인데 못된 인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그냥 신천지에서 그냥 뭐 수백 명의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길목서 그냥 아래 위에 서가지고 그냥 대모를 그냥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저 영혼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저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천지에 넘어가서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솔직히 그래요. 그들에게 생수도 하나씩 다 좀 가져주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마실 것도 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파.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불쌍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영혼들이 지금 미혹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 돌이키는 게 사람보다 강한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악령, 미혹의 영, 그 사랑 앞에는 견디지 못해요. 최고의 전도법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저쪽에서는 악을 자꾸 행하는데 나는 자꾸 선한 일을 해서 이기라는 거야. 왜 이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기죠. 반드시 이기죠. 반드시 하나님 원수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용서하지 그들과 화목하지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것 갖다 주지 마실 것 갖다 주지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 1서 3장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나?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자기는 받으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잘 말씀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이 말씀대로 정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낸들 바리새인만큼 하겠어요? 못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마음은 원효로도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것처럼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냥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 말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임금님이 무슨 잔치를 했는데 손님들 그냥 뭐 오라니까 안 오니까 그냥 뭐 오죽이 그냥 뭐 와서 꽉 찼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제 온 손님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고 하면서 이거 바깥에 내쫓으라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대. 교회까지 다 나오고 청함 받은 자는 우리나라도 뭐 1,000만 명에 가깝다고 해도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막상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더라도 유명한 대교회 목사라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또 듣고 녹음된 걸 듣고 들으셔가지고 하나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결론은 하여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원수까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진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하고 과거를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서울로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결론의 이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난 이 설교 그냥 어딜 가나 꼭 그냥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